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약속,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 거짓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예수께서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7장 24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밑에만 보겠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어떤다고요? 이루느니라. 돌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나무도 낮게 만들어버리고 낮은 나무도 높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도 메마른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메마른 나무도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로 만들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믿어주냐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읽어봐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천대라고 하는 건 4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4만 년 동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전능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길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첫 언약을 받아요. 그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두 돌판에 기록한 첫 번째 언약을 우문이라 그래요. 기록된 문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0년이 지나버렸어요. 140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도 언약을 선포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표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생명에 관계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의문이기 때문에 돌판에다가 문자로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 언약은 내 안에다가 생명을 줘버리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버리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질 않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가지 아니할까요? 살아서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지만 죽어서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선포를 할 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라 그러세요.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다른 언약을 또 세웠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겠어요.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이 첫 번의 설교, 두 번의 설교, 이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신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해서 세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모세가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를 해요.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어느 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 두 번째 언약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아들 신명기 4장 7절이 아니고 신명기 29장 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세울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자,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에돔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을 우회를 해서 헤스본의 왕 시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바사랑 옥과도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어요. 그 땅을 빼앗아요.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8절 보겠어요.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줘버리고 이제
마지막 땅. 그 마지막 땅이 무슨 땅이냐면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을 정복을 했어요. 모압의 왕 누구? 발락. 이 발락을 죽여버리고 저 모압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저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여리고가 보이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먼저 전제 조건을 깔아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 같이 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기만 해봐라, 행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 언약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래요. 확실하게 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찾아가 가지고 말이야 3만 원짜리 이상 밥을 사줘 버려요. 나한테 밥 얻어 먹은 사람은 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계속해서 돈을 줘 버려요. 나한테 돈 받은 사람, 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볼 거예요. 오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우리 집사님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잘 보세요. 나무 패는 사람 있어요. 물 길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 작은 어린아이나 큰 사람, 어른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언약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했다는 게 맹세.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13절, 14절, 15절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여기 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전 정도 되겠네요. 3,000년에서 한 3,500년 전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사람과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저 언약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13절 보겠어요.
13절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까? 3500년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물 길르는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 장소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장소에 없었습니다. 저 장소에 없었지만은 누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저 언약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언약을 믿어버리면, 저 언약이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요.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0장 6절이에요.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죠.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 할례를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영 속에 박혀 있는 원죄가 있어요. 이게 안 뽑아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내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설교 이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영 속에 있잖아요. 그 원죄가 뿌리 박혀 있으면 그거 처리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뽑혀나가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도와주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말 안 해요. 막 그냥 2만 원 주고도 말이야 내가 2만 원, 아주 어떤 분이 말이야 엄마한테 소고기 한번 사줬어. 내가 엄마 소고기 사줬다 누가 물어봤니? 그게 뭐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박혀 있으니까? 원죄가 박혀 있으니까 그래요. 원죄가. 내가 2050년이 아니고 2005년에 내가 방언받았다. 내가 방언받은 걸 내가 물어봤어? 근데 그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자기를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박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것을 빼내버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실, 아주 중요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저 생명을 가져버리면 이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생명을 가졌어요. 형통의 복을 받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에 복을 줘요. 엄청난 물질 주지. 아주 군부치도 줄 수가 있어요. 군부치잖아요. 아주 말이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군가루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고 실제로 군부치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 굼덩어리도 줘버려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은 굼덩어리 집에 있을 줄로 믿어요. 그걸 주면은 또 사람들이 맞아 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굼덩어리 팔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김 집사님 밥 사주고 또 누구에게 막 선물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보니까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가지 말라. 계속해서 봐요. 12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정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의 지식을 잡아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잡아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잡아서 내 안에서 내 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돌판에다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 귀로 들어오죠.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물론 귀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생각으로 딱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 생각을 확 잡아버려요. 생각 확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작용을 합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원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이 작용을 해요. 아직까지 이 사람 그리스도의 할례가 안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귀의 생명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말이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막 전화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면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아주 그냥 소문 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화 돌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일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놔버려요. 말 하나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귀로 들어와요, 권사님. 그런데 생각이 들어왔고,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그 영혼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반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탁 들어서 그 얘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또 귀로 들어와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아가페가 나가는 거죠. 아가페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으니까 아가페가 확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결을 봐야만 합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카드가 없으면 있잖아요. 박 집사님한테 5만 원 빌려요. 5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저녁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걸로 대접을 해야 돼요. 뭐 짜장면 먹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있잖아요. 팔보채는 먹어야 돼. 팔보채라고 아세요? 팔보채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얘기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을 해줘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을 해주면 그 사람도 변화가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이 좋은 양식을 왜 안 먹고 그냥 발로 집어 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나를 독살스럽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잖아요. 편지 봉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5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을 예쁘게 써요. 당신 왜 나한테 욕해? 뭐 그런 말 쓰지 말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탁 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내놓고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이잖아요. 제일 추접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거기서 딱 끝나고 주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 사람 밥 얻어 먹었지, 50만 원 받았지, 또 욕해요. 뭐 독설을 또 퍼부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러잖아요. 선물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이 확 녹아버려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냥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냥 걸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걸구라는 말은 옛날에 시골에서 쓰는 말인데, 시골에 잔치지가 있어요. 잔치가 있으면 막 거지들이 말에 막 몰려와가지고 막 얻어먹어요. 그래서 걸구라 그래요.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금방 알아듣네.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렇죠. 나으니라. 지옥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있잖아요. 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가게끔 돼 있어요. 난 가기 싫은데요. 난 가기 싫은데.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사도신경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주기도문도 할 줄 알고, 찬송가 251장도 부를 줄 아는데, 그런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런다고 지옥 안 가냐고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어요. 만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오니라. 48절 보겠어요. 잘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은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여러분 소금구이 잡숴봤어요? 소금구이 있잖아요. 그 고기가 불쌍해서 못 먹겠더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안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민물장어 그 요리해가지고 소금구이에서 먹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꼬리 부분을 이렇게 불판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니 꼬리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꼬리가. 그러니까 와, 저거 불쌍해서 저거 어떻게 먹지? 저 소금. 근데 사람이 지옥에 가면 저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예 각인을 해야 되니까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다음 절 보겠어요. 소금은 같이 크면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그렇죠.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 두 번째 언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그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톡깨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36개 주랭랑 나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등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등불을 키워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대 있죠. 한 대, 두 대, 세 대 하는 거. 그것에 10개를 합치는 것을 한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방앗간에서 있잖아요. 살을 이렇게 탁 풀었고 말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 말에 얼마씩 이렇게 팔았어요. 그걸 말이라 그래요. 이게 등불을 이렇게 켰는데 말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니까요. 등경 위에다가 주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지.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주지 아니한 인간을 맛을 잃었다 그래요. 이 맛이 갔네. 맛을 잃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겁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저 밖에 버려져가 지옥이에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을 받아요. 이 기업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민수기 보겠어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거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을 누가 먹느냐 하면 제사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 대하 13장 5절 보겠어요. 대하 13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무엇으로? 소금 언약으로. 저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줬어요? 기업으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천사는 저 기업이 없어요. 천사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저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 기업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는 저 기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저 기업이 있습니다. 저 기업이 있는 사람은 기업이라고 아시죠? 기업. 지금 세상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기업이 되겠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의 기업이 되겠죠. 저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져버리니까 천사들에게 저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 기업을 가져버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모든 영적 존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기업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충기로 관을 씌우시며 쭉 내려와서 10절입니다. 10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이제 12절로 바로 갑시다.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부터 봐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요. 거룩하게 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보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래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풍성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를 다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로 천대를 우리가
1세대를 한 세대를 40년으로 환산을 하면 1000대는 4만 년입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이 4만 년이 4만 년, 이 4만 년.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모압에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한 언약은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오늘날 현장이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언약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줘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나를 욕하는 사람의 내가 말을 들었어요. 말이 어디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딱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작용을 시켜요. 내 마음에 생명이 없다면 마귀의 생명이 있다면 무엇이 나가겠어요? 원망이 나가고 너 나하고 한판 붙을래? 너 나하고 한번 싸울래? 라고 하면서 안 좋은 말이 나가고 심지어는 아주 폭력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언약으로 이제 살아요. 두 번째 언약 생명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말을 또 확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잡았어요. 생각을 잡는 순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버려요. 잡아버리면 이제 무엇이 나와요? 이제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있으면 저 무엇이 나가요? 생명이 나가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져가지 말고 뭐 좋은 거라고 또 집에까지 가져갑니까?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생각하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머리를 10,000원짜리로 깎았지만은 머리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30,000원짜리 이상 팔보채를 사 먹여 가면서 얘기를 하라 그랬죠.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급해야 할 사랑을 공급해야 할 방법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사랑을 먹지도 못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자라나질 않아요. 거듭나질 않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생명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이 사람은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금이 이제 맛을 이루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사랑을 공급하는 거라니까요. 좀 제발 좀 지혜롭게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지혜롭게 할 줄로 믿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팁을 준 거예요. 꿀팁이라고 그러죠. 이거 엄청 좋은 팁이니까 꿀팁이에요. 꿀팁을 준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공급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라나요.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 더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자취를 8년을 했어요. 8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설거지도 잘하고 나 청소를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빨래 내가 다 개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네. 진짜요. 물어봐요. 이따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밥하고 이제 요리하는 것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8년을 이렇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밥 다 해먹고 또 이제 된장찌개도 있지 않습니까? 막 제가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내 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청송맞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아이고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뭔 소리요? 뭔 소리야? 지금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을 제가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만이 살이 찌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식당밥 아무리 먹어보세요. 살이 찌나? 식당밥 아무리 먹어보세요. 오히려 몸만 상하지. 그럼 어머니가 해주는 밥 있잖아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밥이 아니고 사랑이라니까요.
그 아멘 아멘 나래요. 그래 그럼 반대로 마누라가 해준 밥 먹어보세요. 마누라가 해준 밥을 먹으면은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이것도 이거 아멘 하셔야지. 예, 예, 그래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해준 밥만 잡수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는 거라니까.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 아가페를 공급해야 된다니까. 그 아가페를 공급해야만이 그 사람이 사랑을 먹고 또 내가 사랑을 공급했으니까 그만큼 말이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니까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막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먹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식당밥 아무리 먹어보세요. 살은 찌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그냥 부인이 해준 밥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해준 밥 먹으면 있잖아요. 사랑을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도 있잖아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보답을. 그래서 저기 강원도 원주 가면 치악산이라고 있어요. 그 치악산의 유래 알고 계시죠? 아직 까치가 있지 않습니까? 까치가 아주 뱀에 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까치를 구해줬더니 이제 그 까치가 운해를 갚는다고 그 사람이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까치가 가서 머리를 그 호랑이가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저 폐절 문 닫은 절에 저 종소리가 울리면 니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래 까치가 가서 그 머리를 박아버렸잖아요. 그 종머리를 박아가지고 종소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래갖고 치악산이라니까. 아니 내 조카는 있잖아 치악산을 나오고 가는데 아니 큰아빠 치악산이 있으면 치솔산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치약산인 줄 알았어요. 치악산이라니까. 그러니까 짐승도 사랑을 베풀면 은혜를 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사랑 아닙니까? 그걸 영원히 공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